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끝절 14절까지 전체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제가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착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져왔던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듣든지 영상으로 듣든지 동일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13장 전체를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와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남편이나 부인이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사는 그러한 이 다문화라들이죠. 요즘 다문화라는 말도 이제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다민족이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민자들이 수십만 명 또 수백만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좀 떠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이 완전히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국적도 가질 수 있고 또 뭐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도 가지고 또 반대로 또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그 국적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민자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의 국적을 가질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성들은 어느 나이가 되면은 군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그냥 미국인으로 살겠다 그래서 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은 뭐 군대는 안 가도 되지만 이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는 이제 평생 어렵죠. 그런데 반대로 미국 국적자지만 자기는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한국에 병력 의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참 전이죠. 지금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된 그 가수 유모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참 인기가 최고로 인기가 우리나라 최고 인기가 있었는데 자기 입으로 막 군대를 가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미국 가더니 안 돌아가요. 그 지금까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는 입국해야 된다 그랬는데 외교부에서 그걸 내줘야 말이죠. 입국 허가를 내줘야 들어오는데 허가를 아직까지 그래서 뭐 비행기 타고 왔었는데 공항에서 바로 돌아가야 돼요. 못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한국인의 이 감정을 너무 그때 자극을 해가지고 군대를 간다 그랬다가 안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군대 문제 걸리면 참 어렵습니다. 그 예전에 막 대통령이 꼭 된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반드시 될 것이라 했는데 아들 둘 다 군대를 안 보냈는 게 나중에 다 어떻게 그게 결합이거든요. 자기는 뭐 어떻게 군대 안 갈 경우도 있지만 자식 둘을 군대 안 보냈다. 아니 그 대법관까지 하고 막 감사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아주 유력한 대통령이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을 꺾고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 병력 문제 나오면은 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아들 가진 그 부모 입장에서 누구는 군대를 다 보내고 가냐 누구는 안 보내고 이러는데 그 가수가
그냥 갔다 와 버렸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2번이나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예? 그때 사회복무하다가 좀 제대로 안 했다 그러니까 막 현역 갔다 와 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갔다 와 버렸어요. 예? 막 말춤 추던 그 아저씨 2번 갔다 와 버리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생각을 짧게 한 거지. 좀 길게 봤으면은 오히려 막 갔다 와서 막 사람들이 막 훌륭하다 그랬을 건데, 왜냐면 미국 그 시민권 국적을 포기하고 막 우리나라 군대를 갔다. 그 당시에 막 군대를 연예인들이 막 군대 빠지려고 애먹는데 이 사람은 그래 갔다 왔다 하면 아마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으면서 아마 활동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또 자기는 그러려고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뭐 요즘 뭐 해명하는 거 보면 거기서 뭐 애 놓고 이런데 제 생각에 또 뭐 굳이 들어올라가면 싶기도 해요. 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이제 없는데 그냥 그 살지 그냥. 근데 또 이제 또 원래 한국인이었으니까 또 한국에 와보고 싶고 뭐 이런 거 하면 있겠지만 어쨌든 이중 국적이 가지고 있으면 남자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많은 목사님 자제분들도 외국에 공부하다가 애가 태어나가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자유로워요. 저는 이제 오픈돼가 봐야 된다고 봐요. 군대를 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해외에서 계속 활동해야 되니까 중간에 군대를 요즘에는 뭐 1년 반이지만 3년씩 이렇게 단절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이 글로벌 시대에는 좀 이 오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중 국적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성도들은 100%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디입니까?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다. 하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중 국적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들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이 유명한 나라의 시민권자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와 이 땅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이 국적을 가지고 여기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막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물론 지금도 천국을 누리지만 완전히 우리 이 몸을 벗고 천국에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무더기도 없고 막 습한 것도 없고 그냥 야 천국에는 이 슬픔과 괴로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눈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삶을 여기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믿으면 막 그냥 막 하늘나라로 막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은 천국에 임해 있지만 이미 국적자가 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빛과 소금인데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내가 생활하는 가정과 세상 속에서 이미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중국적인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이 더 길잖아요. 여러분 교회 하루 종일 있는다 해봐야 뭐 2-3시간 그리고 주중에 뭐 기도 하나 나와서 1시간 그래 봐야 뭐 24시간도 안 되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과 더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과연 어떤 자세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은 삶의 구체적인 성도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2번 살 것 같으면 뭐 대충 살고 뭐 이러는데 한 번이니까 멋지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고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 복종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굴종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순종하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은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난 아무것도 안 따를 거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도시의 시장님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네. 나 안 따를 거야 아무것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의 정상적인 공권력, 정상적인 권력이나 또 그러한 권위에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잠시 맡겨놨다는 겁니다. 거기 1절과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자들, 우리가 있잖아요. 온 국민이 뭐 해외에 있는 동포까지 해서 다 투표하잖아요. 반드시 이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믿고 내가 막 지지하는 이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떨 때 보면 전혀 반대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다스리는 5년 동안은 다른 나라에 가 있자 하면서 이렇게 딱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들도 그래요. 그 후보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심히 맞고 자정까지 딱 투표하기 전날 자정 딱 12시 되기 전까지 선거운동 하잖아요. 딱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쉬면서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 시장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전부 사실 자기가 최대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그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확한 성경적 개념은 모르지만 근데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권력의 정확한 의미를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권력과 권세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든 안 하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크리스찬들은 믿는 거예요. 내 스타일하고 안 맞고 내가 막 정말 저렇게 통치를 하노 이런 생각이 들어도 왜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또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서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참 흠이 있어 보이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잘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이유 없이 비난하고 이유 없이 그냥 욕을 먹이고 이건 좋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세운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세요. 우리 그때 묵상할 때 그렇게 악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종 느부갓네살.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막 억압하는 왕을 보고 하나님이 내 종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주위 나라들을 복종시키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 악한 통치자까지도 하나님이 조율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존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정의와 또 바른 정치를 할 때 그런 것이지 막 독재를 해가고 막 자기 국민을 막 총으로 막 쏴 죽이고 만약에 이런다면 저항해야 돼요. 저항. 본 해포 목사님이 독일의 그 히틀러에게 나치에게 막 저항했잖아요. 그러다가 탁 해방되기 1년 전인가 얼마 안 돼서 감옥에서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그럴 때는 또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일제시대에 제일 많이 저항한 단체가 교회잖아요. 그 민족 대표 33인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선언서를 막 쓴 사람들이 전부 크리스찬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 이 말이 아니고 제 말은 우리가 불의한 권력에는 항거하지만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 정상적인 나라의 대표를 뽑아놨으면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든 지지 안 했던 사람이든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를 가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합당하고 법에 따라 모든 것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나라와 국가와 정부에는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다.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 손으로 뽑아놓고 자기들이 막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리려 하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심해요. 막그 위로 막 아유 잘한다고 칭찬해 올려놓고는 올라가자마자부터 막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리려 하는 이 민족성 굉장히 위험합니다. 외국에서 보면 이게 웃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뽑아가지고 물론 그 통치자도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0.7% 차이로 당선됐다. 그럼 나머지 50%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찬히 보듬을 수 있는 이 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결정적으로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조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년 되기 전에 떨어뜨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만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는 뭐 다 분석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유를 주시고 때가 되면 또 어떤 데 대해서는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나태한 백성을 완전히 있잖아요. 이렇게 정신을 차리기도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비록 타락되고 죄로 오염되어 있어도 믿는 교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잘 조율을 해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는 육체적 부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해상하면 상사, 나라에는 이 권세 잡은 자들 이런 분들에게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이게 확대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 비판만 하면 안 돼요. 비평은 가능합니다. 비평과 비난은 달라요. 그냥 이유 없이 막 싫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어느 교회나 또 어느 단체나 어느 이 나라에서도 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평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말해요. 아니 저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저거는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가능하지만 어떤 인격적인 모독 어떤 사람을 완전히 막 짓밟듯이 그래서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막 우리나라 자기들은 수령하면 막 그림자도 못 바르는데 우리는 막 플래카드에 적어놓고 막 타도 뭐 찌기자 막 이래 막 적어놓으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참 담대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게 꼭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렇게 시선을 가지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 그래 만약에 하나님이 대통령을 당선시켜놨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통치 아래 5년 동안 우리는 지금 법에 의해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이 바른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이 나라가 경찰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그 사람 손에 칼을 쥐어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칼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잘못 사용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의사가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강도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어떤 권력의 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명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자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법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파란불일 때는 가고 빨간불 때는 서고 이 간단한 문제 같지만 사회법도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갈 건데 뭐 빨간불에 지나가면 뭐 어떻고 뭐 파란불은 어떻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잘못된 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권력과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절과 5절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권세자들을 나의 사역자다. 우리는 보통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만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사역자다.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군대는 바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뭐 요즘 뭐 개헌 뭐 이거 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참, 그러니까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막 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을 바꿔놨잖아요. 헌법에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사용하면 국회가 해제시킬 수 있는 게 국회 권한이다. 다 견제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말을 막 하지만, 그러나 정말 군대를 동원할 수는 있어요. 대통령이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로도 안 될 때는 군대를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공연히 칼을 쥐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나서서 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 이 세상의 범죄자들을 잡아놓고 또 벌을 주고, 또 그렇게 악한 세력이 있으면은 공권력으로 제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따라서 진노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양심에 따라서 제발 세상의 법들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통법규라든가 또 일반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사회법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도 정당하게 내고 절대로 세금 포탈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세금 포탈로 걸렸다. 이게 정말 악한 거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7절에 이런 말이에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이 지금 나옵니까?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로마 시대에도 이런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도 어떤 사람이 시험하려고 나왔잖아요. 동전 하나 딱 들고 나서 그 시대는 황제의 얼굴이 동전에 있었거든요. 그 가이사르라고 해요. 가이사르. 그 가이사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만 그 황제를 말해요. 그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바쳤답니까? 자기들이 지배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절묘하게 말씀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뭡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로마의 통치를 지금 지배당하고 있지만 그게 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이래도 어떻게 해요? 그 법에 일단 순종해서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조세는 우리 말로 하면 요즘 뭐 지방세도 내고 주민세도 내고 또 뭐 교육세도 내고, 또 있잖아요. 이거 또 집안에 또 있잖아요. 대표자 가장이면 또 그게 또 주민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나와요. 또 집 가지고 있으면 집세 뭐 나오라 그러고, 뭐 차 있으면 자동차세 내고. 관세는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외국에서 물건 사오다가 관세청에 딱 걸렸다 그럼 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들어오면 그게 불법 밀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식도 안 지킨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내가 세금 뭐 혹시나 나도 모르게 빠뜨린 게 있나 찾아서라도 낼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 전문가 있는데, 세무 전문가인데 맡겨버리면 알아서 다 찾아가지고 낼 건 내고 덜 낼 건 덜 내도록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 뭐 크게 사업하는 분들이 없지만 사업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요. 조금 남기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도 세상 앞에도 죄가 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그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정말 양심적이다.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막 대작, 빛이 대작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받은 자는 이미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 가 있으면은 그 빛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양심에 따라 사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했듯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뭐 헌금할 건 헌금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이렇게 되지. 나 이제 뭐 교회 그냥 헌금 내니까 세상에 이제 나라에는 이제 충성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간 딱지가 집에 붙기 시작합니다. 내야 되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상에서도 이 상식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래요. 빚을. 절대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갚지도 못할 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어떤 빚을 지라 그래요? 사랑의 빚은 지라 그래요. 그 남들에게 사랑을 입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빚을 지라는 거예요. 또 자기도 남들에게 사랑의 빚을 빌려주고 그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절대 이 빚을 지지 말라는 건 자기 수준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월급이 50만이면 50만 원 안에서 어쨌든지 그냥 생활하고 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자기 버는 게 50만 원인데 막 100만 원을 쓴다 이러면 어디서 막 빌려오든지 은행에서 해야 된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빚을 졌으면 빨리 갚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8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동양적인 사상으로는 안분지족이죠. 안분지족. 자기가 분수에 맞게 살면 족함이 있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빚을 내면 어때요? 늘 불안해요. 빚쟁이들은 막 끝까지 자기 돈 빌려주고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시골에도 뭐 쌀 한 대 빌려주잖아요. 반드시 두 대로 배로 갚든지 갚아야 돼요. 우리 어릴 때 뭐 막 급하게 막 없잖아요. 그럼 옆집에 와서 뭐 빌려오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옆집에 소를 빌렸다가 만약에 뭐 소가 다쳤다 그러면 막 소값을 반드시 해야 되지. 그 빌려준 사람들이 아유 그래 이해한다 이런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반드시 빚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채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잠깐 막 다리 장기 막 콩밥 하나 날아가고 이래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와요.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도록 법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빚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빚이라는 것은 독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에도 구약에 보면 이 빌려오고 빌려갖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7년 되면 어떻게 해요? 안식이 되고 50년 되면 희년이래 가지고 안 갚아도 돼요. 자기가 빌려준 것도 안 받고 또 빌려받은 것도 안 받고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현대 사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 세금 낼 건 내고 헌금할 건 헌금하고 그리고 사랑의 빚 외에는 일체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뭐 교회를 짓다가 또 교회를 뭐 이렇게 하다가 이 할세가 있어요. 그것도 재정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막 집을 막 비싼 데 사가지고 은행 대출 냈다가 은행 이자가 요즘 엄청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팔리지도 않고 은행 그거 낸다고 난리나 하더라고 지금. 제가 아는 요 대구에 있는 몇몇 그 후배들도 그러더라고요. 이 자기 사는 집에서 좀 올라가려고 점프하려고 이제 새 집을 했는데 안 팔리 이게 또 안 팔리고 이것도 안 팔리는데 결국 새 집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었던 집이 팔려가지고 그것도 막 요즘 딱 떨어져 있잖아요. 대구 집 같은 거의 뭐 분양가 수준으로 사실은 들어가 보면 분양보다 더 싸게도 팔고 이런다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왜냐면 이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두 개를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살던 집에 그냥 좁게 살고 새로 그 들어가 있던 집은 오히려 있잖아요 팔리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뭐 평생 영원히 살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뭐 하늘 시민권 이야기했지만 왜 그래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래 집착하다가 평생 빚만 갚다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자기 성경은 말하는 자족하라. 그 있는 것으로 자족하라 그러잖아요. 뭐 오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빛은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빛.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빚져봐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사랑의 빛은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왜냐? 우리 자식도 이제 태어나가 자식들 돌보다 보니까 부모에게는 받은 사랑에 대해 깨닫긴 해도
주는 건 미흡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느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왜 율법의 완성입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막 유행가에서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막 이러면서 막 애절하게 노래를 부르지만 사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10가지 십계명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쭉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그걸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도둑질 하겠어요? 자기가 난 자기 너무 사랑해 하면서 그 사람도 막 도둑질하고 사랑해 하면서 남의 가정을 막 파괴시키고 사랑해 하면서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딱 압축해 줬어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잖아요. 또 사람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 탐내지 않게 되고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깊이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구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빚진다는 것은 나도 부담되고 이 빛을 빌려준 사람도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줄까? 너무 친한 사이일수록 말을 못해요. 달라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언제 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남보다 못하게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에 대해서 확대해보면은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이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게